자, 나훔 3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언어중심 성경 강의 나훔 41번째 피의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나훔서의 구성을 잠깐 보면요. 나훔서가 총 이제 5구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부분이죠. 1절이 이제 기본 주제를 밝힌 표제어 부분이죠.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가 여호와의 공의와 권능을 강조한 서론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장 9절에서 15절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을 이중 대조 예언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조가 2번 반복되는 그런 이제 예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2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심판의 집행 과정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잘 묘사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3장. 3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니느웨의 망국을 향한 폭력과 기만, 그리고 망국 앞에서의 여호와의 니느웨를 응징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7절까지 네 번째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5번째 구절이 3장 8절에서 19절이에요. 그래서 강성한 니느웨의 허망한 멸망 예언이 이제 되는 거죠. 네 번째 단락이 3장 1절부터 10절인데, 요 네 번째 그 단락을 잠깐 살펴보면은 니느웨의 망국을 향한 폭력과 기만 지적,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응징 경고인데요. 이걸 또 두 구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망국을 향한 폭력과 기만이죠. 요게 1절에서 4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니느웨 성을 향한 규탄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군사력의 바탕을 둔 니느웨에 가공할 살육이라고 해서 2절에서 3절까지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3절로 가서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그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죽임당한 자의 때, 그리고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4절이에요. 니느웨의 그 간교한 기만술책이에요. 그래서 마술에 능숙한 음녀의 음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만국 앞에서의 니느웨 응징 경고인데, 이게 5절에서 7절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걸 또 이제 분석을 하면은 여호와의 심판에 의한 니느웨 만국 앞에서의 치욕, 요게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니느웨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이 니느웨의 멸망을 목격한 만국의 도주와 외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이 이제 5번째 단락이고,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하는 게 이제 그 네 번째 단락이 첫 구절인데, 요 네 번째 단락이 3장 1절에서 7절이잖아요? 요게 이제 그 예언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그 저주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인데, 크게는 심판 신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주 신탁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예, 화 있을진저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저주 신탁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신탁이라는 거는 심판에 대한 고발이 있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 그게 이제 보통 그 심판 신탁의 구성이란 말이죠. 지금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도 이제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죠. 전형적인 심판 신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1절에서 4절까지가 니느웨의 행위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 고발에 대한 첫 구절인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구절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1절은 이제 니느웨가 완전히 부패했고 그래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완전히 부패하고 폭력과 기만이 가득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는 이제 호의라고 합니다. 아 슬프다, 오 화로다 이런 이제 감탄사죠. 저주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감탄사인 거예요. 자, 본문 내용이 이제 니느웨의 죄상을 고발하고 나아가서 이제 그의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저주를 말한 것 같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슬픔과 이제 비탄의 어떤 그런 느낌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가면은 누가 그걸 위해서 애곡하겠느냐,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겠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느낌까지 담아서 이 호의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피의 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르담이라고 해요. 담이 피잖아요. 피고 이르가 성이에요. 그래서 피의 성이라고 하고. 자, 이사야서 1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슬프다 호의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지금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니느웨 성의 상태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인간의 죄상에 대한 많은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죄의 근원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죠. 우리 안에 두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발생하는 거죠. 두 마음인 상태를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인간은 그 상태로는 범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마음 자체를 또 죄라고 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 우리가 지금 모두 육을 입고 있잖아요.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미 진리가 아니고 율법이고 그리고 의가 아니라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범죄한 자인 거예요. 성도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닫는 자인 거예요. 육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쁜 놈이다라고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이 뭔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게 뭔지를 알아서 영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필요해서 끌어오신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존재로 왔단 말이에요. 육을 입은 것 자체가 두 마음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놓여져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발버둥을 쳐봐도 그걸 벗어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 그걸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그게 천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있어서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지어서 보내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이거를 잘 깨달아서 배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땅의 용도가 그러하단 말이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 그러한 불가능한 자리로 보내신 뜻을 찾고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은 항상 사랑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으시고 시간 속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는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하죠. 예.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게 전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진리란 말이에요.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네,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건 내 뜻대로 본다는 거죠. 나의 두 마음을 중심에 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 그 판임을 실제로 여기면서 나를 이 땅에서 강화시키고 살찌우는 것, 소유를 늘리고 나를 높이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거 못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위해서 선악의 두 마음을 발동시키더라. 그래서 그 과정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끊임없이 발산되더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간 상태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이 인간 사회의 그 모든 그 분란, 갈등, 전쟁, 다툼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내 거,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다툼은 내 거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툼이 있겠어요? 전부 내 거, 나의 어떤 이거 손해보고 놓칠까봐 다툼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뺏기니까 나 맞서서 싸우게 되는 거고, 전쟁도 전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할 때 소유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고, 소유의 다과가 자기 존재라는 허상과 일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고 내 거, 네 거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소유가 필요하겠어요? 다 하나님 거고 그 안에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 깨닫는 거란 말이죠. 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멀리 한단 말이 주루라고 하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다. 타인, 외국인, 창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니팔형에서 멀리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하게 됐다. 그리고 물러갔다는 말은 이게 이제 아호르라는 말인데 뒤로. 그러니까 뒤로 멀리 물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17절.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예, 다는 길섭의 뱀이래요. 다는 심판이란 뜻이에요. 이게 딘이란 말에서 왔어요. 심판하다는 뜻에.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 심판하리로다란 말이 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심판하는 자죠. 아들이니까 심판하는 아들. 네, 주님의 모형이에요. 네,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는 백성을 어떻게 심판해요? 심판이란 말은 가르침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요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게 심판이에요. 한 지파라고 해요. 에하드 셰베트라고 해요. 한 지파가. 그러니까 하나 되는 막대기,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로 심판한다.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로 가르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면은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죄를 깨닫는 게 나 하나님 아니군요. 요걸 깨닫고 요게 하나님 아니라는 거 아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 그러니까 심판은 죄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거죠. 자, 다는 길섭의 뱀이요. 길섭은 길의 가장자리를 말이에요. 그 우리말은 로드 사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원문은 길섭이 아니에요. 데레크라고 해요. 길이에요. 길. 그냥 길. 알 데레크라고 합니다. 알 데레크. 그러니까 길 위에 뱀, 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시는 율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길이라는 거는 항상 주님이 길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주님 따라가는 길, 그 길 위에 뱀, 그 뱀이 그 율법이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뱀으로 매달리잖아요. 녹뱀이 되어서.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샛길의 독사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고요. 오라흐라고 하는데 샛길은 좁은 길이에요. 자, 그가 말굽을 물어요. 나사크 물어요. 말은 수스라고 하고
말의 발꿈치가 되는 거죠. 말구분. 아케브라고 합니다. 이 아케브에서 야곱이 나온 거죠. 자, 말은 육체라고 하죠. 그래서 말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고 의지하지 말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심판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를 물어서 그 말을 탄 자를, 그 율법을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탄 자,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탄다는 말은 라카브예요. 여기에 타는 걸 병거라고 하고 레케브라고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에서 구리산에서 병거가 나온다라고 했죠. 구리, 네오셰트, 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놋과 뱀은 같은 의미예요. 네오셰트와 나아시는 같은 글자예요. 글자가 이 네오셰트 앞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세 글자가 나하시예요. 똑같은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놋뱀은 나하시 하 네오셰트라고. 나하시 하 네오셰트. 하라는 관사가 붙으면서 그 놋의 뱀이 되는 거죠. 민수기에서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죠. 율법 보고 산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걸 보고 그게 뭔지 알면 산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뱀이 말의 말굽을 물어요. 그걸 물면은 그 육체, 율법, 그걸 의지하는 자가 말에서 떨어지겠죠. 예, 그걸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뒤로 떨어지게 한다. 뒤가 아호르라고요. 율법을 뒤로 떨어지게는 나팔이라고요. 나팔은 죽는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엎드러진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뒤로 떨어져서 죽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죠. 주님을 죽인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죽는다,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율법은 먼저 온 거죠.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먼저 된 자, 프로토스라고 해요. 프로토스, 첫째, 최고라고 하는데 첫째예요. 장자죠. 예,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에스카토스, 나중된다라고 합니다. 에스카토스, 맨 끝, 가장 가치 없는, 가장 작은이란 뜻이죠. 이게 진리잖아요. 예, 율법이 진리된다라고 합니다.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에스카토스죠. 나중된 자가 에스카토스고 먼저 될 자가 역시 프로토스예요. 그러니까 에스카토스가 프로토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가장 작은 것, 그게 프로토스, 최고다. 프로토스의 의미에 첫째의 뜻도 있고 최고의 뜻도 있죠. 최고다,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뭔가 알았다고 자랑하거나 잘난 척 할 거 없다라고 주로 그런 식으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니까 먼저 뭔가 알았다고 자랑하거나 잘난 척 하지 말고 뒷사람이 또 나보다 앞서갈 수도 있고 이런 교훈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탄 자, 육체를 의지하는 자인 거죠. 근데 육체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말을 타고 율법을 타고 나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 이걸 말 탔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들을, 현상들을, 그 관계들을. 그래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거 불행이야 고통이야 막 이러기도 하고 이게 보이는 대로 보는 거고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말탄자인 우리를 뒤로 떨어져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한다. 그래서 뒤에 것, 보이지 않던 그 진리 주어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고 그리고 옥에서 나와서 가장 마지막 네 번째 것 에스카토스, 그 사랑 깨닫게 하고 그 넷의 성전, 사랑의 성전으로 완성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게 호이, 화이스라의 참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스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저주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화이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걸 겁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에 지나는 열심을 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인정과 동정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러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행위로 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잘 새겨서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뜻은 항상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던 나를 자꾸만 떨어뜨려서 죽여주시는 그 은혜, 그 열심을 깨닫고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아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지식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는 거. 아는 거는 하나 되는 거잖아요. 야다.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함께 죽는 게 하나 되는 거, 동침하는 거, 야다란 말이에요. 이씨와 이샤가 하나 되는 거는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란 말이야.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 요 구절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유 그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 탄 거잖아요. 말 탄 자, 말 의지하는 자 요거 뒤로 떨어뜨리신다라고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뒤로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 보이는 것, 그거 다 버려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4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잔과 대접이라고 하죠. 잔은 포테리온이에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잔이에요. 포테리온. 그리고 대접은 피낙스라고 해요. 피낙스가 성경에서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요 구절만 빼고 4반은 전부 소반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리고 소반에는 전부 같은 걸 담아요. 뭘 담을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목이 담겨요. 그러니까 잔과 대접은 모두 뭔가를 담는 거죠. 육체 안에 영이 담기듯이 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담기는 게 진짜죠. 진짜 내용이죠. 잔에는 포도주가 담기죠. 포도주 뭘 가르쳐줘요? 피는 주님의 죽음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인 거고 그래서 잔에 담기는 피는 진리죠. 피 자체가 또 진리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진리잖아요. 담이잖아요. 파자하면 달렉과 맴 구별된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 공로와 은혜가 진리인 거죠. 자, 그리고 대접에는 세례 요한의 목이 담겨요. 세례 요한은 율법이죠. 율법에 목이 잘리는 거죠.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목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완고한 우리의 목이 잘리는 거. 그거 역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잔과 대접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잔과 대접은 몸의 의미니까 행위, 그거는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듯하다. 행위는 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이라고 하는데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 둘로 나누잖아요, 항상.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같은 내용이죠. 본문에서 거짓은 카시라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율법이죠. 그리고 포악은 페레크예요. 이게 교차로는 뜻도 있지만 약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탈취, 이건 테레프라고 해요. 그리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할 때는 탐욕은 하르파게, 이것도 강탈이에요. 페레크와 같은 의미죠. 그리고 테레프와도 같은 의미죠. 탈취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게 찢는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탈과 같은 의미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은 포네리아라고 해요. 포네리아가 이제 악인데, 요게 악은 항상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포네리아가 포네로스에서 왔어요. 포네로스가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포네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포네오라는 게 사전에 없는데 수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수고를 이제 악하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고. 예. 자, 이 포네로스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나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나시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의미가. 아나시가 병들다, 고칠 수 없는, 지독하게 악한, 슬픈, 비참한, 아주 병든. 이러한 존재, 지독하게 악하고 고칠 수 없고 비참한 이러한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에노시.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악한 존재고 악은 율법이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고 악할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짓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르파게, 여기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할 때 탐욕, 여기 강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고 강탈하는 건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빼앗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거짓말,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곡해해서 쓰는 거, 이게 이제 거짓말인 거고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강도란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의 바리새인이여라고 했는데 화 있을진저, 이게 우아이라고 해요. 이게 히브리어의 호의죠.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자,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데 라헬이 죽을 때 그 베냐민을 베논이라고 부르죠. 슬픔의 아들, 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아들이기 때문에 슬프다. 이게 이제 에노시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베논이가 베냐민이 되잖아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베노민이 전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는 어떤 화겠어요? 우리가 받는 화는 모두 말씀의 화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받는 자예요. 광야를 사는데 광야 자체가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 받기 위해서 나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전부 십자가니까, 십자가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전부 십자가 진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데 일상에서 그 십자가가 쏟아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화를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상에서 받는 그 일들, 고난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화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화를 지금 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기 때문에 그 말씀, 모든 것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통한 그 십자가 진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나고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서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죠. 바리새인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면 부자고 한 마음이면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거, 갈급한 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에 대해서 갈급한 건데, 자, 부토코스, 거지란 말이에요. 가난한 거.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로 보는 거, 십자가 진리 하나로 보는 거. 그걸 거지라고 하는 거고, 두 마음으로 보면 부자인 거죠. 자, 성도에게 복된 소식은 병이 낫고 만사가 잘 풀리고 소유가 증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복된 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융단 폭격을 해 주시는 거, 열심히 잘 죽여가고 계신 거, 이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그걸 통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마음의 율법이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게 되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죠. 그가 거지고, 그러니까 이 복 많이 받으시고 거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고 하죠. 안겔로스, 휘포 안겔로스라고 하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 내가 나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도 아포페로라고 해요. 수동태예요. 취함을 당해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말이죠. 자,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가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된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고 해요. 플루시오스, 부자, 두 마음이죠. 답토라고 해요. 장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장사되고 거지는 아버지 품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한 사람이고 내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근데 답토가 매장하다는 뜻인데 수동태예요. 매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브로 탔다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브로 탔다. 그 탐욕의 무덤에 장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 배우러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놈들을 천벌받게 했다, 멸망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두 마음, 선하게 두 마음을 매장했다. 그러니까 결국 탐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벌이란 천벌은 다 내가 받는 거예요. 호의란 말이에요. 그 그 천벌 내가 받아야 구원도 받는 거란 말이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죠. 음부는 하데스예요. 그리고 고통은 이제 바사노스예요. 바사노스가 바사니조에서 온 거예요. 동사가 바사니조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바람에 의해서 고난을 받더라라고 하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고난 받는 거. 바람은 성령이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 마음으로 대적하는 거.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걸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사의 고난, 고통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사랑 하나로, 그 은혜 하나로 받지 못하고 두 마음의 율법으로 받는 거, 좋고 나쁘고로 판단하는 거, 요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내가 바리새인인 거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불꽃 가운데, 불못, 광야란 말이에요. 불못은 불같은 광야를 우리가 건너는 중이에요. 거기서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두 마음, 그게 부자잖아요. 그 부자를 광야에서 불같은 시험으로 죽여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게헨나에서 불태우는 중이란 말이죠.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라고 하죠. 소금은 언약이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는 거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일상에 주시는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언약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전반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니까 세상이 그래도 기독교 덕분에 완전히 썩지 않고 이 정도라마 유지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기도 하는데,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옛 언약, 새 언약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옛 언약인 거죠. 옛 언약인데,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뭐로 짜게 해요?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라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9장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일상의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일상 속에 갖가지 일들이 불로써, 소금으로써 쏟아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성전 만드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사랑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죽여서 살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으로 폭격하시고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퍼부어 주시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뒤집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새 사람, 새 언약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파크라고 했잖아요. 뒤집어 엎다. 멸망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뒤집어 엎다. 우리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세상살이는 우리를 새 소금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불세례, 불심판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졸업학점 잘 채우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내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 하나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에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불못이고 불꽃 가운데고 음부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예라고 하죠. 테크논,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요. 테크논, 아들. 그러니까 나쁜 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나사로는 힘들게 고난받았으니까 이제 좀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다 인과응보다 뭐 이런 말로 이제 들리기도 하죠. 자, 너는 살았을 때라고 하는데 이게 엔호조에라고 해요. 조회가 이제 생명이죠. N은 뭐뭐 안에. 그러니까 너는 너의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죠. 근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이 생명이 되죠. 진리로 깨달아질 때 그게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조회의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엔호 조회 그 말씀 속에서 아가토스 좋은 거 선이란 말이에요. 아가토스. 근데 이제 이 아가토스가 복수로 나와요. 너의 선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죠.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는 선. 그게 진짜 선인데 이걸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나에게 많은 선들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선들이 아니면은 악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걸 선들로 받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준 거는 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고난이라는 거는 카코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악이라고 하는데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호모이오스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어 받은 거죠. 역시 이제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 받았다. 둘로 나누어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둘로 나누어 보는 그 바리새인, 분리하는 자, 선악으로 보는 자, 좌측 강도죠.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구렁이 있는데 그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구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을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죠. 둘로 나누어 판단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그 보이는 게 그래서 가치를 가질 때 그 자체로 그 속의 내용으로 깨달아지는 거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 때 그걸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할 때 두 마음으로 아가토스와 카코스로 모아버리면 이게 돈을 사랑하는 그 두 마음의 부자인 거죠. 자,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죠. 상은 이제 트라페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슐한이라고 해요. 슐한이라는 거는 가죽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살하라고 하는 여기 이제 시리아어인데 살하라는 가죽으로 만든 거. 가죽은 주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히고 성막은 가죽으로 덮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르쳐 주는 게 트라페자인 거예요. 그 상에 양식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성막에서는 상에 진설병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상에 양식이 떨어져요. 생명의 떡이 떨어지는 거죠. 양식. 예수라는 상에 떨어지는 게 그리스도라는 진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진리를 거지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떨어진다는 게 이제 핍토죠.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하는데 이게 핍토란 말이에요. 떨어진단 말이. 이 핍토가 히브리어에서 나팔이란 말이에요. 나팔. 나팔이 떨어진다는데 죽는 거라고 했죠. 네, 멸망하는 거, 죽는 거. 길섭의 뱀이 말탄자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멸망시키는 양식이 떨어지는 부스러기인 거죠. 네, 푸시키온, 작은 조각. 작은 거란 말이에요. 에스카토스, 작은 거. 떨어져서 멸망시키는 작은 양식, 진리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 그게 율법의 그 부자의 눈에는 악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같은 건데, 호모이오스, 같은 건데, 선악이 따로 없는 건데, 원래 하나인데, 그걸 바리새인, 내가 나누어서 보고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 되지 못한 상태, 야다하지 못한 상태죠. 네.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 돼야 되는데, 죽는다는 거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 그렇게 한 마음이 됨으로써 하나 되고 야다하고 동침하고 하나 됨으로써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상태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받고 있는 고통인 거예요.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괴로워할 때 그게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란 말이죠. 음부에 계셨을 때가 잠깐씩 떠오르시죠? 요즘 나의 음부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우리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 안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 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율법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멋대로 끌어쓰는 상태. 그래서 화 있어야 된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름, 성. 내 안으로 보면 성전이 되는 거죠. 네. 성도의 성전이 될 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이 이제 피의 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겉모습은, 겉으로 이제 보이는 말씀은 아수르가 이제 엄청나게 잔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들의 피부도 막 잘라서 막 서서히 죽어가게 하고 막 고챙이로 찔러서 죽어가게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포를 주어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랍니다. 우리가 피의 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 죽인 피의 성이에요. 그 피,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한 성이란 말이죠. 예.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대요. 목전, 요거는 이제 레 아인이라고 해요. 레는 뭐뭇을 위해서죠. 아인은 눈이잖아요. 눈은 진리를 뜻하죠. 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지팡이를 들었다. 지팡이, 마태, 막대기, 십자가를 들었다.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나일강을 쳤다라고 해요. 나일의 그 물을 쳤다라고.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함마임이라고 하는데 그 물을 쳤다. 물은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은 나일강의 물이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니까 주님을 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하라고 합니다. 친다라는 말이 낙하예요. 이게 나일강을 친 것과 호렙산 반석 친 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쳐서 죽이는 거예요. 주님을 지팡이, 십자가로 쳐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주님은 진리로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율법으로 오해하는 거, 요걸 이제 율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이 피가 됐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죠. 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했단 말 역시 하파크예요. 변화시켰다, 뒤집어 엎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파크, 뒤집어 엎어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했죠. 변해서 새 사람 만드는 거.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임한다는 말은 찰나. 찰나는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가 형통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언도 하고, 예언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새 사람은 아헤르예요. 다른 사람, 이게 아호르, 앞에서 나왔죠. 뒤로 할 때 아호르. 그러니까 먼저 된 것, 나중 된 것 할 때. 그러니까 옛사람인 내가 이시 아헤르. 다음 사람, 새 사람이 된다라고. 먼저 된 것이 나중 된다라고. 자, 이렇게 하파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율법이 진리로 바뀌고, 그렇게 진리로 바뀐다는 거는 말씀이 바뀌는 거고, 말씀이 바뀌는 게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랬더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니. 나일강의 고기, 다가 물고기예요. 하박국서에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신다라고 하죠. 우리가 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나 나일강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모두 율법이에요. 율법을 먹던 그 고기가 죽은 거죠. 내가 죽은 거예요. 무트한 거죠. 그리고 물에서 악취가 나요. 바시. 나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 악취가 내가 죽는 냄새죠. 죽음으로써 나는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옛사람이 죽는 냄새라는 거예요. 악취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악취는 곧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 거예요. 그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가 향기를 내는 자고, 그리고 그가 아는 자인 거예요. 안다, 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그렇게 막 가르치려고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십자가 죽음을 죽지 않았다면은 그는 함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만이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도 하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라고 해요. 애굽 온 땅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이제 나일강물, 그 율법의 물 안 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지팡이를 들고 그 물을 침으로써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강했던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가 가입되고 주님의 그 희생의 피가 거저 주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 진리는 항상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진리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이걸 감사하는 자가 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 무슨 피해 재앙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라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애굽의 열 재앙은 십계명과 같은 거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데 나 외에는이란 말이 이게 알파님이에요. 파님에 이제 1인칭 이제 붙어 있는데 그래서 나의 파님인데 알은 뭐뭐 위에 또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거죠. 어게인스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파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것, 나타낸 것 그것에 대하여 그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엘로힘 아헤르 아호르와 같은 거죠. 먼저 된 것, 나중 된 것 그거 할 때 이야기하던 아호르 아헤르 다른 엘로힘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으로 내게 두지 말라. 내게라는 말은 너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이게 레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두지 말라. 이 로하야라.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금성아지를 만드는 게 그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낸 파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엉뚱한 짓 한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산이에요. 시내산. 성전이란 말이에요. 산은 성전 이야기하는 거고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그러면은 그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나는 어떻게 봤냐면 요 일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일상에서 뭔가 유익이 될까? 요 관점을 항상 본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해도 그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뭘 해도 기왕이면은 다홍치마 이러면서 기왕이면은 이익도 되고 뭐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또 수익도 많이 나고 이런 거 찾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파님을 하나님 말씀을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있게 소유로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의 나일강인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쳐서 그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의 강이었다가 피의 강이 되죠.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강이었다가 피의 강이 되는. 이게 피의 성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창세기 4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땅은 우리죠.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부터 손은 야드는 능력을 뜻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의 손이니까 율법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 그 이야기라는 거죠.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아우는 아흐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로 오신 주님을 죽였고 그래서 그 피가 땅에 흘려서 들어갔죠. 그래서 땅이 어떻게 한대요? 입을 벌려서 받는다라고 합니다. 땅에 무슨 입이 있다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피 진리의 말씀을 입을 벌려서 받아 먹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 받아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땅에서는 저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복을 받는 거고 땅에서는 저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사랑할 때는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싫었지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제는 땅에서 저주 받는다는 말이 감사한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로 복을 받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죠. 효력, 코아흐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농산물 안 준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엄청 잘 짓죠. 효력이 어마어마하죠. 코아흐가 이제 효력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악어로 쓰인 단어죠.
악어 이야기할 때 나온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악어가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잖아요. 코아흐. 자, 내가 밭을 갈아도라고 했는데 갈아도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밭은 아담아, 땅을 아바드, 섬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코아흐, 세상의 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왜? 땅의 것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것 받아야 되니까. 하늘의 것 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저주받는 일이에요. 저주받지만은 하늘로는 축복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봤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일은 다 축복하시는 일이었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었고 그 일을 해 주셔야만 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가는 거죠. 아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믿고 찬송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로 간단 말이죠. 그 자리로 간단 말이죠. 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땅에서 피해야죠.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돼야죠. 40년 광야 생활 해야죠. 그걸 해야 말씀 받고 진리 깨닫고 아들이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저주하시고 형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인이에요. 가인이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가 가인이고 형제로 오신 예수 죽인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일상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지금 우리는 아마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좌편 강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딱딱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오면은 바로 반격하고 튕겨나가고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끝까지 그 십자가 죽음 죽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좌측 강도처럼 모독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육을 입고 있는 자의 본질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그걸 모르실까요? 예, 아버지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성도의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아들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십자가로 가르쳐 주시고 죽여주신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를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건 그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더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좌편 강도일 수도 있고 우편 강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끝까지 좌편으로 남을 거예요. 막판에 하나님이 옮겨주시겠지만 네가 베냐민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한 거 없는데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실존은 그냥 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측이건 좌측이건 간에 그 원치 않는 그 자리,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싫건 좋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내가 좌편인지 우편인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결국은 죽여주신다는 걸 성도는 알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찬송하는 거예요. 모르면 미리 찬송하라고 했잖아요. 미리 감사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성도는. 믿고 찬송하는 자라면. 예. 어차피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자인 거예요. 베냐민, 그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야민, 오름, 그 오름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베논이었는데, 그 죄와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베냐민으로 진리의 아들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결국은 지어져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예. 우리는 싫건 좋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고
진리를 깨닫고 결국은 베냐민으로 지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나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가능하세요. 이미 작정하셨고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이루어진이라니까요. 아직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사는 자에게는 그 현실이 깨달아지고 있단 말이죠. 시간 속에서는 불가능해 보여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지만 영혼 속에서는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성도는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40년 광야 인생 동안 호의, 화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피의 성이지만 그 피를 이미 입을 벌려서 받아 먹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란 말이죠. 그걸 믿고 소망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면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그러므로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찬송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피의 성이지만 40년 광야 인생을 걷게 하시고 화 있으라고 하신 말씀 주시면서 끝까지 이겨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영원까지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